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신 대로 어렵고 힘든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어 다름질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 주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저는 그 말씀의 제목을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죄의 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준비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 이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의 그 발을 내디디시면 이제는 재림의 사건은 이루어진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목사님은 에스겔 37장, 38장, 39장을 설명하면서 스가랴서 12장, 14장을 설명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스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시집가고 희덕되고 그렇게 살지만 인자가 임할 때도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던 롯의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우선 자기 가정부터서도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안에는 내실이 없었습니다. 롯이 음식을 장만해야 했던 사실을 보면은 그 가정은 행복과 평안이 깨진 가정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이 아주 관영한 그런 성중에 롯은 살고 있으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의로운 롯의 심정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가 왔고 롯의 시대와 같습니다.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거를 합법화하겠다는 다른 나라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그런 성적 범죄, 성적 타락은 항상 그 시대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즐기고 좋아하면서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서울 광장에 모여서 말입니다. 춤추면서 즐기고 동성애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고 중요한 사건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솔직하게 눈물 나도록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그리스도인,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가 사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자신의 그 자취를 감추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감추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지 아니하고 감춰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 나는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내재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분이 십자가 이전에도 요한복음 3장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어떤 영향력이다, 가마력이다 라고 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영향력이나 가마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제3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그래서 3위가 일체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계셨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3위가 일체예요. 우리가 성령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사역하신 그 일, 그 인격, 그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보고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삼위는 일체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뭐 따지고 공부해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그 성품을 알고 그 사역하는 그 역사, 사역하는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그 추적해 볼 때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신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조금만 몇 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바람, 때로는 물, 때로는 불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하게 하는 신이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그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진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 많지만 한국에도 예배당 많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심으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구속 곧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깨닫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 받은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성령은 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면 성령이 오셨구나. 그리스도 피로 내 죄가 다 속량되었구나. 내가 갚아야 할 죄는 이제는 주님이 다 갚으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이 생명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씩이나 주께 내 생명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못해요. 저희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은혜로 또 하루를 살게 됐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중심에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신앙 간증, 그런 신앙 고백,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뭐를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네,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회개. 가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름질하는데 이 게으른 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다름질하고 있는데 나는 뒤쫓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죄송하고 때로는 황송하고 이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다른 데서 평안을 말합니다. 다른 데에서 더 좋은 것을 구하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나인 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 고백하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 심령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완고한 의지를 꺾어서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완고한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 완고한 의지가 꺾이지가 않아요. 내 완고한 의지를 꺾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실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의지가 얼마나 완고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은 다 지적했어요. 일일이 다 지적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셔요. 내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내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나의 완고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은 이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에 순종하는 자들. 저 나사렛 촌구석에서 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처음부터 붙여지지 않았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얻었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이르렀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의 도를 순종하는 자들, 저기 나사렛
땅 그렇게 불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쫓는 자들 말입니다. 병신 같은 자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인식됐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환영받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내가 따르는 내가 내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신 분이죠. 그분은 산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꺼져가는 불도 불어서 꺼버리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 같은 내용을 내 영혼에 꺼져 같은 심지어 같은 내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만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교만이 또 때가 되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령은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이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들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한번 9절, 10절, 11절 다 읽어볼게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 누가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가? 대답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죄의 몸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난 거지 죄의 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죄가 끝났습니까? 죄의 몸이 남아있는데, 죄는 죄인에게서 나오는데,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는데, 죄의 몸이 남아있는데,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말입니다. 아주 황홀하게 살았어요. 왜? 죄가 끝났으니까. 나는 죄 이제 안 짓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3년쯤 되니까 내 마음속에 송장같이 웅크리고 엎드렸던 죄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죽은 그 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죄가 안 끝났어요. 죄 사함 받았지만 죄 몸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앞으로 들어가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예. 죄에 대해 죽었다 그렇지 죄가 끝났단 말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1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간에 죄에 대해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죄는 기회가 되면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그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포함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 죄야. 너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유혹할 때 따라가요. 끌려가서 죄를 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합니다. 그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5절로 띄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런데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여기 지금 두 법이 있어요. 두 법이 무엇입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아래 있다. 아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배자의 통치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 아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으면 괴로워요. 그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두 경우 이야기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느냐? 그러면 죽었어. 은혜 아래에 있느냐? 그러면 보호를 받아. 은혜로 보호를 받아. 법이 무엇입니까? 물수변에 갈 거예요. 법자 한문으로 하면은 물수변에 갈 거. 그래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게 법이에요. 법이. 법 아래 있으면은 괴로워요. 법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달라요. 은혜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해줘요. 은혜가 나를 평안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으면 절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변화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변화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법 아래 있었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법함, 하나의 거침에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살인하지 않았어도 거짓말했으면 나는 살인자가 받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법 아래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거침에 모두 다. 성경에 10계명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했는데 성경에 언급된 죄는 613가지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 지킬 수 없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삶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셨어요. 죄의 종은 어디에 이르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16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에요. 의의 종으로 살면 그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 말은 바로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본래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최소한 또 그리스도인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죄의 종이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럼요. 두 말 할 거 없어요. 은혜를 떠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물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종이 됩니까? 그럼 어떤 사물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는데, 그 욕심의 말입니다. 거기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something, 어떤 일에 대해서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죄의 종이 될 거예요. 여기 하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딱 두 가지 것만 내가 이야기할게.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줍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줘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뭐로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줘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 될 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댔어요. 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처지가 아닙니다. 사도의 천만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어줬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를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내가 사도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여기 그러나 나이나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원래 목사가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내 평생 모시고 살되 나는 절대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자 했으면 준비도 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 성교로 살았어요. 내가 32개월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 된 줄 아십니까?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월급 타면 11조 꼭꼭 바쳤어요. 그만큼 내가 율법적으로 내 신앙을 다져가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래도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찔러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자가 누굴까? 그게 바로 나였던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괴로워서 울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나 죄인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나 구원하신 주님 내 집 우선 내 안에 내 자식들부터 그리고 나의 친척들
우리 사람은 또 자기 집 식구들 위해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은혜는 그런 관계를 맺어줬어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과 뭘 가져온다? 관계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볼 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괴로우냐 주 예수를 바라보라. 누가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괴로우니까 주 예수를 바라봐요. 그 주 예수를 그거 어디 계시는지 뭐 바라봐도 말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냥 괴롭다고 바라보라 하면 바라봐집니까? 효과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딱한 사정, 처지, 고통, 이 괴로움, 이 시리, 그래가지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다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 그 평안과 기쁨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첫째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줘요.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거기 시편 132편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둔 대목이 있어요. 시편 132편 성경 잘못 말했네요.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기다리나이다. 예. 여기 누구에게 지금 여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많이 암송을 했어요.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은혜 있는 사람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종의 눈이 그 상전, 종은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종은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실행되지 않은 게 바로 종이에요.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호와의 눈이 그 주모의 바람같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주인이 베풀어 줄 건가 안 베풀어 줄 건가. 종은 그렇잖아요. 상전 베풀어 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신겨주면 신고, 가라 하면 가고, 이제 자라 하면 자고. 종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상전에게 속한 거예요. 죄에게 속했다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누구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요.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괴롭거든요. 그래 다 안다. 하나님 내가 먹을 것도 없거든요.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내가 독립교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상의할 목사님도 없었어요. 저는.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 교회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수많은 밤을 나는 울고 세웠습니다. 내게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얼마나 근심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십자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후 밥 존스, 제랄드 존슨 박사님 같은 좋은 은사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설교 끝나기도 전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온다.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가져온다. 그 은혜가. 은혜가 없이 주님 바라보면 안 돼요. 은혜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어야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아들아, 내가 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본 시대에 9살, 10살 때였어요. 그 연을 날려서 연 아세요, 뭔지? 내가 주로 뛰었던 이거는 가오리 연하고 태극기 연이에요. 돌에다가 탁 연에 창고가 나가랍니다. 그 연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잡아다니면 오고, 넣어주면 가고, 또 채우면 높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 연이 내 손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을 끊으면 잡아달라도 안 오고 해도 뜨지도 않아요. 왜요? 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는 이 사실로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됐다면 아무리 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미워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 연은 자유의 풀이에요. 자유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죄에서 해방됐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변화된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됐을 때 이제는 축복된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성결의 삶이에요. 정신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가복음 1장 77절에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말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넘어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사망의 몸을 그냥 지니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깨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뭐가 생겨요? 두 법이 생기잖아요. 하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두 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행복에 대한 내용을 저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몸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딱 갈랐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전 삶과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경험해야 하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 번만 복습할게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죄로 얻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이제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휴거되는 거예요. 이 7년 환란 거의 다 됐거든요. 제3성전 지을 다 준비 다 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에 대해서 첫 번째, 거기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있네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구원받아서도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여기 물고기와 새에 대한 비유를 잠깐 드렸습니다. 물고기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물고기는 헤엄치는 법이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에는 헤엄치는 법 하나만 있습니까? 그 물고기에도 사망의 법이 있어요. 낚시꾼이 미끼를 껴가지고 막 이렇게 던졌는데 물고기 헤엄치고 지나가다가 그 미끼에 이용돼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낚시꾼의 밥이 되어서 그는 죽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이 있는 물고기가 왜 낚시꾼의 미끼에 미혹되어서 죽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 물고기에는 그런 헤엄치는 법뿐만 아니고 사망의 법도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줄 그런 전능자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그 헤엄 잘 치는 물고기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날아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떨어지는 콩 한 쪽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를 사냥하려고 그 콩에다가 독약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독약 묻은 그 콩을 먹은 새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헤엄치는 법, 그리고 나는 법이 있다고 해도 그 생명의 주변에는 항상 사망,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천국을 나올 수 있어요.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나 항상 이 죄의 몸이 있어서 죄와 사모법이 너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복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의 승리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 번째는 양자됨의 그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됨의 권세에 대한 보증을 성령이 서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법적인 칭의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적인 효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는 장래의 영광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장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영광에 참여할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감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셔요. 강구해 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은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여기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토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하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패배자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승리자로 느끼십니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패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산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새가 살았다면 산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본 새는 죽은 새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앞만 향해서 가야지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만 바라보는 것이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우리가 읽는 지금 이계표에 따라서 읽은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저는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 구절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9장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간구예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34절입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심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그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그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화를 먹고 그 아름다운 조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나이다. 어디서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이구에서 종살이한 거 누가 모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거기서 모세 인도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한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도 종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인 된 나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죄의 종이 되었나이다. 느헤미야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죄의 종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거를 끝나지 아니하고 세 가지 그 백성들과 함께 결의를 했는데,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성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근처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 것을 백성들과 함께 응약을 했어요. 이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이제 너희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산, 그 좋은 거, 좋은 땅, 기름진 것 다 먹고 누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치 아니했던 사실, 누리면서도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대답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존재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몸은 죄를 인하여 죽는 것이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영광 주님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다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의 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